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이 사랑에는 15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의 시작이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되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참되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하고 참되 온유해야 합니다.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참기 어려운 상대방이지만 가장 친절하게 가장 선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참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나타내는 8가지의 특징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두드러진 8가지의 특징을 거부할 때, 믿음으로 거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생각과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했죠. 반면에 이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은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난번에 시기에 대해서 살폈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이기심에서 나오는 이 자랑, 그리고 끝없는 교만, 이어지는 무례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방해하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해요.
자랑의 뿌리, 무례함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자랑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무례함을 일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겸손한 사랑이라고 잡았는데요. 교만함은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때 사랑을 저해하는 헛된 자랑이 우리의 입과 그 자랑의 행동이 우리의 몸에서 나오고요. 교만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데 교만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겸손할 때만 사랑할 수 있죠. 참된 사랑은 반드시 겸손하게 펼쳐집니다. 이 겸손이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로 표출될 때 자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랑은 죄악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인데요. 자랑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뽐내는 행동 혹은 뽐내는 말, 그렇게 정의해요. 헬라어는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보충해요.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말이나 행동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풀려 말하는 것, 그걸 헬라어에서는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회중 가운데 혹은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뽐낼 때 부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하거든요. 포장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려서 자기를 과시해요.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거칠게 자랑하고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세련되게 자랑해요. 거치냐, 세련되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죄인된 인생은 이 자랑하려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상습적으로 자랑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때 결국이 무엇이던가요? 결국이 무엇이던가요? 우리의 교제, 사람들과의 대화, 모두 어디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 느꼈었습니까? 결국 자랑 아니던가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옷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배운 학식을 자랑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자랑의 재료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기도를 자랑하고요. 구제와 봉사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자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던가요? 사랑하고 싶던가요? 그 사람의 자랑을 들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찬송하는 마음이 샘솟던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때 경쟁심이 느껴지고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자신을 향한 좌절과 왠지 모르는 불편함과 열등감이 생길까요?
대부분 후자이죠. 상대방을 막 고양시키고 그런 자랑은 별로 없잖아요. 자랑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은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수많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리스트들 가운데 자기 자랑을 끼워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자랑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의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들어오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자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자랑을 악한 자랑, 그리고 나아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생의 자랑,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도 부풀려서 그리고 과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한 사랑하는 삶은 요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어린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죠. 사랑은 자랑을 스톱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뿐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고,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로 자녀 삼았는지를 망각할 때 자랑이 나오게 되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무서운 죄인인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면 자랑이 사라집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자랑이 아니고 감사하게 되죠. 성도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스크린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책을 좀 찾으면 좋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게 있는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죠. 자랑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그걸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선한 일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 자랑한다면 굉장히 악한 거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 그 욕구, 그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에요. 무익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을 창기의 자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창녀가 자신의 그 일과 자신의 그런 삶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그런데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고 허탄한 것입니까? 감사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감사가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부풀리고 과장하면서까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창기의 자랑과 같은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올라가 보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죠. 전부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개미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초록색의 한 방울 눈물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인생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죄악 덩어리인 인생들이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소롭고 부질없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자랑하죠.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말, 자랑하고 싶은 내용, 그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고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 뽐내고 싶은 그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도,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구원도, 믿음도, 인생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위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죠. 우리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바른 위치를 벗어난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거죠. 헛된 뽐냄, 무익한 잘난 체, 그것이 우리가 교만할 때 터져 나오는 인생의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나아가 이 자랑은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할 때 대부분은 우리 앞에 있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면서도 자랑하면 더 악한 거죠. 내가 허탄한 자랑을 쏟아 놓을 때 나의 그 허탄한 자랑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랑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없는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내가 자식 자랑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 앞에 그 자식 자랑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나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질없는 자랑은 대부분 그 자랑을 내뱉어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이요, 무례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있던가요? 어렵죠.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온유해야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무례할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이 자랑한다고 우리도 자랑거리를 만들어 와서 그리고 없는 것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면서까지 맞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부득불 자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함이죠.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하려면 부득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랑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때도 교묘하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동원하여 자신을 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보십시오. 6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자랑할 거리가 못 되죠. 누가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은,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실패한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랑하지 않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면 자랑이 바뀝니다. 자랑이 바뀌어요.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그 자랑에서 세상은 도무지 자랑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부득불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서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고 뭐 귀걸이 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죠. 부득불 자랑해야 할 때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무익하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확정으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죄성을 가진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삶의 첫걸음을 오래 참은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지금 내가 뽐내고 싶은 그것, 드러내고 싶은 그것,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내용을 경외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입을 열어서 뽐내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큰 복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내용으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우리의 허탄한 자랑을 바꾸어야죠. 자랑을 감사로 대체해야죠. 감사와 경외와 겸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앉힐 때 우리는 자기 자랑을 스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부덕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따지면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에게서 배워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주의 몸된 교회에 공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선교사였죠.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고 수많은 복음적 교리를 우리에게 전수해준 위대한 신학자이죠. 신앙의 체험으로 따져도 바울은 삼청천을 갔다 온 인물이에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고, 부득불 자랑해야 할 때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해진다. 왜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약한 자리이죠. 가장 실패한 자리이죠. 그런데 그 약한 십자가가, 그 실패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오롯이 모두 15가지의 특성으로 전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때도 부득불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자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득불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듯이 우리의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못남이 수많은 세상의 약한 인생들에게 우리의 약함이 증거되고 부득불 자랑으로 나타날 때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의 약함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때도 부득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을 바꿉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신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을 때 부득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못남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면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상하지만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죠.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부득불 자랑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릇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랑의 뿌리가 교만이고 그 자랑이 대부분 허탄하고 무익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랑으로 내뱉어져 그 자랑을 듣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무례함의 결과도 초래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어리석고 무익하고 허탄하고 악한 자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과 더불어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주를 향한 경외감으로 바뀌어서 부둣불 자랑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내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부터 욕망으로 솟아오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과시하는 종교적 프레이드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